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경배하라 거룩하오신 주님을 온 땅아 즐겨 섬기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봤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흩어져 살았지만 이제 이 거룩한 성일에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회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사 다스리시고 하나로 연락시켜 주시옵시며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영생의 영원한 말씀 저희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노신년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어제는 고 심항석 집사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잠든 모습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과 할머님을 떠나보내신 모든 유족들에게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살아생전에 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받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 없이나 하루도 살아가는 힘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어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존심, 이기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헌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저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썩어 없으실 것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루속히 주님의 올바른 복음이 그곳에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로 뭉쳐진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칭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칭해 주시오니 감당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족함 많지만 진실되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한 영혼이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부족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영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여기 온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샌디아고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셔서 정말 믿음의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여 동안 문을 열지 못했지만 우리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모이는데 힘쓰고 모여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게끔 옛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축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또 이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한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이 제2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3기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 모든 준비를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호소한다 그럴까요? 잊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린다면 다음 주부터 안식일 학교를 시작합니다. 안식일 학교를 맡으신 우리 임원들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안식일 학교를 매 안식일 끌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안식일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해요. 좀 더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영혼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중압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같이 해주시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안식일 학교가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오셔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지 말고 9시 30분에 30분 땡겨서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으시면 다 함께 오셔서 안식일 학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하고도 3, 4, 5, 6, 1년하고 4개월을 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내야 했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새로운 작은 변화 하나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안식일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분명히 실망하겠지만 제 목회 인생은 언제나 실망의 연속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우리 믿음의 이 교회가 믿음의 전당이 되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건물에 좀 사람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안식일 학교가 시작하고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어권 안식일 학교, 또 우리 채플에서는 스페인어 안식일 학교, 또 위에 펠로십 홀에서 우리 식당에서는 영어권 안식일 학교가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를 이곳에서 이어서 드립니다.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은 교과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식일 학교가 10시 15분부터 또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그리고 11시 15분에 모든 예배가 마치고 또 안식일 학교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윗 건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 공부는 우선 두 반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식일 학교와 상의해서 여러분들의 반을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사분들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안식일 학교 교과를 좀 더 재미있게 이제 영상으로 들으시는 게 이제 다들 지치고 힘드셔요. 이번 주가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기간의 그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근 40명 가까이 등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밖에 못 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친 겁니다. 재미도 없고 보고 구경만 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가도 온라인, 또 집에 와도 온라인, 사교육도 온라인, 뭐든지 다 온라인이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만할 때도 됐다. 또 온라인 한다고 하고서 우리들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는 일도 우리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서 함께 거니는, 주의 집에서 함께 거니는 그런 감격이 매 안식일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파틀락을 못해서 좀 아쉬울지 모르시겠지만 파틀락도 우리 지금의 추세라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하시고 또 헌신의 강도를 또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 삽니다.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울러 또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 중앙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에 우리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의미 있게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베옷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감람산 근처에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중히 배치하여서 우리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청중은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조문을 온 유대인 조객들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은혜스러운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장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으로 펼쳐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장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죽은 지 금방 죽었어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죽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전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나사로는 살려주셨는데 내 가족은 안 살려주시는가? 왜 내 가족은 무덤 속에서 불러내지 않으시는가라고 이상하게 또는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마지막에 겪게 될 첫째 부활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가르쳐주는 사인이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경험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그죠? 죽기 전에 가셔서 살릴 수 있었는데,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이미 무덤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신이 썩기 시작한 그런 시점에 이미 이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장례식 초상집 분위기가 아주 비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서서히 질병이 진행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젊은 나사로가. 그러니 비통한 분위기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이 삶을 나누던 사람들이, 교류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동네 전체가 시끌벅적하고 웅성웅성 거렸겠어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이 유다의 장례식에 숱한 문상객이 다녀갑니다. 보통 일주일이니까 얼마나, 한국도 7일장을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대단한 이 저명한 그런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길게 하기도 어려운 게 이 상주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3일장, 요새는 이틀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틀장.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장례식을 치르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장례 문화가 점점 이제 옛날에는 3년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한국은 그 유교 문화 때문에 3년상을 제대로 못 치르면 아주 불효자로 3년상을 치르다가 죽는 자식들도 있었다니까요. 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덤에다가 곁에다가 이 조그만한 텐트 같은 거, 이 초막을 치고는 거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올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덤에다가. 자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곡을 하면서 그렇게 3년을 봄, 여름, 겨울, 물론 3년이라는 게 만 3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3년째 기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만 2년이죠. 근데 3년째 기일까지 하고 나면 3년상이 끝나요. 그런 이 문화에다가 또 49제라고 그래가지고 또 유교의 문화는 3년상이고 이 불교의 문화는 49제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 이틀장을 하고,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상가에 빈소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이제 없고요. 추모 예배로 한 번 드려지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례가 터지면 목회할 때 하루에 2번씩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장례가 마칠 때까지 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다 어디서 온 거냐? 유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게 교회 성경의 전통이 아니고 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유교 문화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그 빈소에다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이 기독교 안에 그 문화가 끼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도 꽤 지쳐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제도 제가 우리 학원에 앞서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은 마리아는 없는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이 특별한 슬픔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이제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뒤늦게 듣자마자 얼른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시는 게 예수님의 울음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정서적인 그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보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또 애곡하는 그 조문객들, 그리고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통분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흘러가는 정서를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 그다음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서 쭉 좀 봤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이게 정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보면은 잘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이 좀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서 그다음에 그 원어가 사용된 여러 용례들을 같이 이제 비교하여, 그게 이제 보통 원어 성경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방식입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려 그러면 뭐이 콘코던스, 뭐 영스 콘코던스나 스트롱 콘코던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성구 대조해서 원어에 맞춰서 하는 이만한 큼 되는 부피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보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액세스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찾아보니까 통분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라는 말은 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는 타라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용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그때 두 명의 이 맹인을 예수님의 눈을 고쳐주실 때 사건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기서 똑같이 엠브리마오마이를 썼는데요, 엄히 경계하시사, 단도리를 하시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책망하는지라가 이 엠브리마오마이예요. 책망하는지라.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다른 여러 곳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게 정말 막 비통하고 정말 막 이렇게 그 슬픔이 압도되어 가지고 그 통분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치 책망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 다른 곳을 쭉 찾아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이 정서적인 흐름의 내용은 이 나사로를 잃어버린,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 장례식장 속에서 같이 슬퍼하는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찌 이리도 깨닫지 못하여 죽음에 눌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너희들, 그 말이에요. 어찌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비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타라소라고 하는 거,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도 또 찾아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됐는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여기에 타라소가 쓰였습니다. 유령이라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놀랐다, 그게 타라소예요. 영어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민망히 여기사가 영어로는 trou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트러블이 느껴지는 그거죠.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의 분위기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그동안의 이 말씀을 저도 간접적으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을 때 언제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슬픔과 죽음 앞에서 공감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정서적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통분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또 성경 다른 곳에 누가복음 1장 12절에도 사가랴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천사의 글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이 놀라며가 이게 타라소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 재림의 허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타라소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 현장의 분위기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트러블, 죽은 자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고 이 죽음을 만난 자들이 대책 없이 그 앞에 굴복하여서 비통해하고 울고 있으면서 절망하는 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는 안타까움과 마음의 근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이 우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병상에서 힘없이 쓰러져 죽어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메서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휴머니즘으로 다들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해석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게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놔두셨어요. 그래 놓고는 통분히 여기시고 같이 운다? 앞뒤 안 맞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그렇게 이해되어 가지고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 거였으면, 죽음 앞에서 울 거였으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상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불쌍한 과부, 독자, 그것도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 나인성 과부를 붙잡고 우셨어야 돼요. 예수님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근데 여기 이상하게 울었다고 나온단 말이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셨던 이 기록이 이 외에 한 3번 정도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되는 예수님의 울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우셨다고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우신 장면이 뭐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눈물과 간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신 거죠. 자,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셨던 그 3번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현장을 목도하고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참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에 그 슬픔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대책 없고 무력한 그 존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의 표현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말씀하셔놓고는 또 여기 와서는 또 우시는 분은 말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이 죄악의 이 악의 그늘에, 악의 어두움의 세력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죽음 자체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휴머니즘이나 감정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꽤 감정적인 이 면모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너무 덜 감정적이고 그래서 차갑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거나, 사실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을 잘 드러내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우리들의 그 영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귀하죠. 그런데 이 한의사들이 말이죠. 이 진맥을 짚을,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맥을 짚을 때 그 맥을 짚어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듯이 사단이 우리의 맥을 짚어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할 때 사단이 언제나 공략하는 맥점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주 사단에게 의해서 그냥 쉽게 장악당합니다. 쉽게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이 삶의 도전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거나 내 감정이 울컥이거나 뭐 그런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 자체를 덮으면 안 돼요. 그게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절제가 요구됩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치우쳐지기 시작할 때, 슬픔에 너무 오래 슬퍼하면 안 돼요. 슬픔이 오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다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시무시한 감정이에요. 이 앞에 이거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시기 이런 거 전부 사단이 바로 탁 걸어서 태클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감정에 사단이 잡고 있는 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감정적인 이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떨 땐 감당이 잘 안 되시죠. 친구임에도 너무 감정적인 사람 만나면 감당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람은 신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뢰를 믿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기분 따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오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우리 삶에서 다가올 때 또 막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의 표현이 너무 과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서 그것이 정화되고 거룩해지지 아니한 감정으로 표현될 때 그때 이만큼 한껏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만큼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의 정서가 성령에 의해서 순화되거나 정화되는 그런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사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주제들 때문에 감정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길목길목마다 다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막 기분이 좋으면 내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아니면은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장례식장에 문상와 있는 또는 유족들의 그 감정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너무 그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뭐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절제를 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하나됨의 교감을 기도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 2번 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우리는 저 문만 닫아도 제가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도 저 문을 닫으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벽을 뚫고 저 주차장으로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의 소리가 벽 2개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못 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무덤을 뚫어냅니다. 그 투과력이, 이게 정말, 이 투과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결코 뚫을 수 없는 사망의 벽을 뚫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이 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보통 강렬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뚫는다고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는 그냥 튕겨나가는 우리의 말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관절의 골수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골수까지. 이 투과력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은 투과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의 무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이미 죽어버린 그 세포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를 깨운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듣는 자는 뭐 하리라고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묘지니까 나사로만 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나사로를 특별히 특정하여 지명하셨고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곡하는 소리가 있고 시끄럽게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도 있고 뭐 돌 옮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시끄러운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이 나사로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그 음성 그거 들은 거예요. 듣고 가서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운 게 아닙니다. 가서 엎드려 가지고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겁니다. 나사로가 순종하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난 거예요. 부활도 그냥 저절로 있는데 어느 날 붕 떠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도. 우리가 전화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그렇죠? 또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 우리 구역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전화로만 예배 드리는 거 한 7번씩 하다가 보니까 최소 7번씩 하다가 보니까 뭐 그보다 또 더 하죠.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귀가 이제 예민해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어떨 때는요 이 숨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누구인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물론 틀릴 수 있으니까 뭐 지레 그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얼추 맞춥니다.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딸그락 소리가 나면 이게 어느 집에서 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는데 대답 못하면 첫째 부활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특정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부활할 때 나는 20대의 내 모습으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니면 뭐 한참 잘 나가시던 여러분들이 40대에 일어나길 원하세요? 언제예요? 저보고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돌아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젊으셨을 때가 지금보다 인생이 더 어려웠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또 쉽게 안 돌아간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철부지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때는 훨씬 더 젊고 광휘가 나는 그런 시절인데도 저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사귀는 내 삶의 이 질과 이 가치가 그 젊음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돌아갑니다. 내가 젊은 실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지금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로 다름없이 살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살게 될까? 그런데 모든 내 삶의 정황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영향받았던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있다면 나는 아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철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모습은 20대, 30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니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다리는 기대가 큽니다. 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근래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서 부활이라는 거를 제가 좀 읽었어요. 요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톨스토이의 3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 쓴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책을 이런 글을 읽을 때와 지금 이 나이에 읽을 때와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인생이 더 연만해져서 읽을 때 그 감화는 확실히 다릅니다. 내 얘기로 읽혀져요. 내 얘기로. 이 톨스토이가 71인가 70이 넘어서 이 작품을 썼어요. 그게 마지막 유작이기도 한데 자기가 회개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소설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다음이 오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하십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오듯이 봄이 오는 걸 겨울은 이기지 못하죠. 아무리 겨울이 깊고 길어도 봄이 오면은 이 땅이 그것을 뚫고 새싹을 내게 돼 있고 색깔을 바꾸고 대지를 소생시키는 그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부활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 부활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죽게 놔두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죠. 내가 죽어야 부활해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톨스토이가 어떻게 자신이 죽는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죽음입니다. 내 자아로 살아왔던 자기 삶이 어떻게 죽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새로 태어나는가, 다시 부활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던 그 말씀,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내 자아가 다 그래서 진짜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진짜 신령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때때로 보면은 정말 비통히 여길 때가 있어요.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비통히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깨닫지 못해서 무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비통히 여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삶을 좀 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삶을 살자고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향유하는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나사로처럼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이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그렇게 들은 말씀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에게 다시 들릴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 또 그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한 복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